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라우디게아는 지금 터키 남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실크로드 길목에 있었고 주변에 온천이 있었고 양털로 의류를 만들어서 파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게다가 안약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라우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부자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과 질책만 하시고 한마디도 칭찬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6 교회들은 책망도 있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 칭찬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칭찬도 없습니다. 칭찬은커녕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부자라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 말씀으로는 한 가지밖에 유추할 게 없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모두 넉넉합니다. 대부분은 부자예요.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됐어요. 일종의 보험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했던 일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미리 천국행 티켓을 사두자. 이런 보험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구역질 난다. 내 입에서 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에게 할 말씀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도시에 안약이 유명한데 제발 그 안약 좀 사서 네 눈에 발라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추악한지 벌거벗어 이 부끄러운 것을 다 내보이고 지금 길거리로 활보하고 있는데 그 수치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 앞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말도 하는 거다. 내 책망과 꾸중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할 거 하나도 없는 교회에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 끌어내라. 오라로 다 묶어버려. 무릎을 꿇려라. 이렇게 호통을 치셔도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문 앞에 서서 먼저 노크를 똑똑 하시고, 얘들아, 나니까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옥을 오해하는 게, 지옥을 하나님이 화풀이하는 곳으로 오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니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이놈들아, 나중에 두고 보자. 다들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벼르고 벼르다가 나중에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말 안 듣고 속 썩이면서 죄만 짓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으면서 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지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죄인을 쳐넣으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기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하지 않아서 내가 찾아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지옥이 이런 줄 전 정말 몰랐어요.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하나님이 나 말했는데. 그럴 때 아니, 제 말은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억지로라도 교회로 우리를 끌고 나오셨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끌고 나오신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라면 천국도 지옥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 다 나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문 닫고 있으면 그냥 밖에 서 계시고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우리를 초대하셔서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고급 포도주죠.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와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사망이 물러가고 눈물이 닦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문을 두들기는 거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게 뭡니까? 6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드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어서 교회에 성령이 꽉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이게 일관되잖아요, 쭉. 그죠? 이런 말씀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화를.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노크하면 문을 열고 말을 걸면 좀 대답을 하고 같이 가자, 같이 먹고 마시자 하면 그것에 응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를 찾으시는 거지 마음껏 부릴, 내가 시키면 다 할 그런 기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근데 책임져야 돼요. 지옥은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박아 놓는 데가 아니라 내가 끝끝내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지옥은.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벌써 문을 열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분이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시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름진 고기와 아주 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초대에 응해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전히 일어난 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걸 오해했어요. 이걸.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한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게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얘기. 삭개오가 누군지 다 아시죠? 동족에게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미워했어요. 하루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감히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용기는 없어요. 다 자기가 미워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뭐야? 네 집 문 좀 열어라 이거 아닙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잖아요. 여기서 문을 여는 행위는 뭡니까? 자기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콱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도록 길을 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문을 닫죠? 마음의 문을. 여기 있는 건 마음의 문이죠. 그죠? 왜 문을 닫죠? 첫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다
생각하면 더 이상 초대를 거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열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기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처와 배신과 실패를 겪으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냥 이렇게 땅끝으로 쭉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나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하나님이 날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문을 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 닫고 사는 사람들의 문을 좀 열리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살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노크하실 때 우리가 친히 그 사람의 손을 맞잡고 손잡이로 끌고 가서 같이 문을 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요. 불편하죠, 이게. 아니,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고 문을 연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나도 불편하고. 당신이 뭔데 내 손을 잡아? 손이 잡히는 사람도 불편할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끝끝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아래에 나온 말씀 들어보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이기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으신대요. 예수님 밑에 앉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으신대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더 구체적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말씀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닫았고 마귀가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고 초대하는 거는 한 번의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고 기다리신대요. 계속 인내하시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친절하게 행동하고 계속 문을 열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자녀분들 좀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말고라도 예수님 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되나요, 그게? 근데 여러분, 나는 지옥 가더라도 너는 지옥 가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들에 대해서. 근데 왜 멍하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쯤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요즘 시대에 그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 안 나오는 시대에 자기 마음의 문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교회 앞으로, 어떻게 복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우리가? 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맞는 말이고요. 이해도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고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안 계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천이 뭔지.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은 늘 자기를 인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갖고 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과 관계없이 그쪽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러 올라가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 승천은 이 땅을 내가 다스린다 이 뜻이라고요. 승천이라는 뜻은. 안 와 계시니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와 계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문 두드릴 일을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일꾼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삭개오가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이제 감동해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그 아래에 한 가지 비유를 두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자리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 얘기. 삭개오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 비유를 하신다고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갈 텐데 내가 내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일을 시킬 거다. 10문화의 은을 줘서. 10문화의 은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이 땅 살면서 어떤 거 하나도 그냥 된 게 없다고요. 은혜를 받아,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10문화 나눠줬으니까 일하라고요. 그 중에 9종은 열심히 일해갖고 10개를 남기기도 하고 9개를 남기기도 해가지고 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50대까지 땅에 묻어놔요.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갖고 있는 거 뺏으신 다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구역질 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나한테 소맥이 없는데, 난 그런 생각 없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난 지금 있는 것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고 자기가 하는 사업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뭐 걱정이 있어? 내가 다 했다. 제발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좀 봐라 인간아. 응? 그 부끄러운 거 다 내놓고서 벌거벗고 길거리로 활보하고 있는 걸 좀 봐라. 그렇게 안 보이면 네 동네에 안약이 유명하니까 좀 쳐바르고 좀 봐라.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세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할 테니까 정말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는 맡아주십시오. 그 나머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이 나요. 이럴 때. 이 소모하는 게 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일을 일꾼으로서 하면은요, 신나는 경험 분명히 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좀 보여주게 하세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게 하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 제가 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하튼 막 쥐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보여주는 본을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나게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 일을 한번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좀 경험하시는 그런 신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